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좋은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인데, 그렇다면 그리스도인 된 나는 어떠한 생각을 하며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데 실제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어떤 생각하며 살까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습니까? 또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 그때의 나는 어떻게 합니까? 물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모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된다고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바로 이 문제가 나아만 장군에게도 생깁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나아만 장군의 나병이 치유되는 과정에서 매우 큰 위기가 되게 됩니다. 10절에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사실 엘리사 선지자가 제시한 이 치료 방법, 그의 고통에 비교한다면, 그가 낫고자 하는 정말 절실한 마음에 비교한다면 사실 너무나 간단한 치료 방법이었습니다. 그렇게만 하면 나으면 된다고? 사실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나만 장군은 실행에 옮기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언제 기회가 돼서 성지순례를 가시거나, 요즘은 또 시대가 좋아졌으니까 얼마든지 영상으로 좀 찾아보실 수 있을 텐데요. 요단강이라고 좀 한번 쳐서 찾아봐 보십시오. 요단강이 얼마나 멋있는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조그만지 별 볼 일이 없습니다. 강에 따라 조금씩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조금씩 다르겠지만 그냥 첨벙첨벙 걸어가면 건너갑니다. 이쪽은 이스라엘, 이쪽은 요르단. 국경을 두고 있는 요단강은 그냥 여기서 저 앞에 보이듯 그 정도로 가까이에 그렇게 조그만, 한마디로 볼품없는 강이 요단강입니다. 사실 깊지도 않습니다. 범람하는 시기에, 여리고성을 정복하러 나아가려 했던 그 시대에는 범람하는 때였으니까 위험한 때였지만, 그런 시기를 제외하고 나서 요단강은 사실 별 볼 일 없는,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는 사람들은 요단강 앞에 가서 물에 들어갔다 나오고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요단강입니다. 사실 너무나 간단한 치료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나아반 장군이 화를 내고 그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11절과 12절에 보면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위에 부어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아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요? 내가 왔는데 선지자가 나를 영접하러 안 나와? 사람을 시켜가지고 지금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근데 고작 들어가라는 데가, 아니 우리 지역에 있는 강들이 이것만 못하냐? 요단강, 이 볼품없는 강에 들어가라고? 지금 나하고 장난하는 거야? 그리고 신경질이 났어요. 그러나 여러 가지 상황들, 그가 얘기한 여러 가지 상황들, 결정적인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주어진 환경과 상황을 그가 이야기했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였습니까? 내 생각에는 이었습니다. 내 생각에는. 그렇게 고치면 안 되지. 일단 선지자가 나한테 와야지. 그리고
자기의 여호와를 찾고, 그리고 그 여호와를 찾으면서 내 아픈 그 피부 앞에서 이렇게 뭔가 치료하는 것처럼 뭔가 해줘야지. 그래야 낫는 거 아니야? 이게 뭐 하는 거야? 요단강 저 볼품없는 강에 들어갔다 나왔다 나보고 장난하라는 거야? 이따위 건 난 안 듣겠어. 그리고 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내 생각에는 나만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나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나 인식하려면, 내가 당신 명령 들을게 하려면 그럴 만한 걸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럴 만한 성의를 보이라는 거예요. 큰 용사였거든요. 대단한 장수였거든요. 그리고 뭔가 나를 치료하는 열심을 보이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보여지게.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하라. 내가 뭐 씻지 않아 가지고 이 병에 걸린 거냐? 여러분, 그에게 가장 큰 장애물은 뭐였습니까? 신앙생활의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갖는 고민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자기 생각입니다. 내 생각이 이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내 생각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못 참겠는 거예요. 내 생각에 이거 아닌 것 같거든요.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사실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도 내가 들을 때 그럴싸하고, 내가 들어서 나에게 좋아야지, 이게 뭐 하는 거야 라고 싶을 때 하나님의 뜻, 우리는 믿음을 얘기하지만 사실 믿음의 고백은 없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에게 가장 큰 장애물은 자기 생각이었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생각과 피조물인 우리의 생각은 늘 차이가 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하지만 우리의 생각은 죄악에 오염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내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내 생각이 옳다고 여기며 했던 모든 일들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어 내 생각처럼 방해되는 것은 없었습니다. 결국 나아만의 이러한 자기 생각은 엘리사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이유가 되었고, 이는 그가 나병을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잃을 뻔하게 하였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문제는 내 생각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내 생각 가지고 나오지 마십시오. 내가 원하는 예배, 내가 만족하는, 이렇게 하면 좋은 이러한 것으로 내가 받을 은혜의 방식조차 내 맘대로 결정해 놓고 와서 그런 은혜 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껏 내 생각 정도의 하나님이라면 어찌 하나님이겠으며, 고작 우리 인간의 생각 정도로만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문제가 많겠습니까? 이번 캄보디아 리서치는 바로 내 생각을 내려놓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선교사 자녀로 선교지에 살았고, 목회자가 되기 위해 신학대학원도 다녀야 하지만 그 외에 선교대학원에서 선교학을 공부했습니다. 그 정도면 뭐 대단하다고 말은 하지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선교에 대해서 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장은 달랐습니다. 특별히 캄보디아라는 특정한 나라로 좁혀서는 더욱 그래야 했습니다.
지금 캄보디아에 필요한 선교가 무엇인지 새로 배워야 했고, 먼저 선교 사역을 했던 선교사님들을 통해 연약함 중에 놀랍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제 다수의 인구가 도시로 몰려드는 동남아시아의 상황을 통해 새롭게 시작되어야 할 도시 선교의 중요성을 보았고, 무엇보다 그러므로 먼저 이런 선교를 해야지, 저런 선교를 해야지, 선교사는 이래야지, 선교사는 저래야지, 가지도 않고 막연하게 어디서 들어본 이야기로 마치 또 선교를 아는 것처럼 말할 수 있는 이 위험성을, 내 생각을 내려놓는 그런 시간으로 보냈습니다. 생각해 보면 어설프게 아는 사람이 위험합니다. 스스로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일을 어렵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현장을 보며 직접 섬기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러 가길 참 잘했습니다. 이번 리서치가 그래서 참 유익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복을 잃을 뻔했던 나아만이 잃지 않았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나아만 장군도 들음으로 나음을 얻는 기회를 받았습니다. 13절에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선지자가 와서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말하는데 그게 그럴싸해 보였다면 하지 않았겠습니까? 결국 선지자가 어떻게 하라 하는 말에 순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선지자가 지금 깨끗하게 하라 하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내 눈에 그럴싸하게 보이면 그게 하나님의 일이고, 내가 보기에 하찮게 보이면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판단합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렇게 하라 말씀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는 게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나아만은요, 종을, 참 좋은 종을 잘 둬서 복받게 됩니다. 그래서 내 옆에 당신이 참 좋은 그리스도인이어서 좋습니다. 이게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내게 복이 되려고 하는 소리예요. 작은 여자아이 종 때문에 사마리아에 오게 되었고요, 종들 때문에 지금 엘리사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좋은 일꾼입니까? 여러분, 좋은 일꾼, 우리 교회에 좋은 일꾼 한 5분만 쓰십시오. 누구 이름 쓰시겠습니까? 뭐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니까 누가 그런 생각하며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좋은 일꾼 5명만 소개해달라고 여러분 그때부터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고민해 봐야 되잖아요. 나를 비롯해서.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좋은 일꾼일까요? 열심히 자기 일하는 사람 아닙니다. 철저히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좋은 일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실하게 엎드리는 사람들을 여러분 귀하게 여기십시오. 끼리끼리 어울린다는 말이 있듯 우리는 나와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좋아하기 마련입니다. 내 생각과 다르면, 내 편 안 들어주면 거절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내 편 만들려 하지 말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편이 되려고 기도하십시오. 결국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랑 똑같은 사람들만 곁에 있으면 문제만 생깁니다. 기도하며 말씀대로 살려고 정말 몸부림치는 사람들 곁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기도해서
능력이 많아지는 거냐고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기도하며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친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다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강서중앙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들과 좋은 믿음의 교제를 하되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실한 이들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도, 여러분의 주변에도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런 신실한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만 장군은 가장 보잘것없고 자신의 치료를 위해 어떠한 유익을 줄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해 보지도 못한 종들 때문에 놓칠 뻔했던 복을 받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 나한테 잘하는 사람, 말 많은 사람 조심하세요. 그러나 문제 앞에 나의 손을 잡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려고 삶으로 보여주는 그들과 믿음의 교제를 반드시 하십시오. 나만 장군이 가지고 있지 못한 것,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것 한 가지 종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종들에게 이건요 해야지의 일이 아니라 삶이었고 의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종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순종입니다. 아무리 잘나도요, 아무리 뛰어나도요, 아무리 잘 나가도요,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요, 종이요 순종하지 않으면 끝이에요. 끝이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종들은 시키는 일에 따르는 삶이 매우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만은 이거 속 뒤집히는 이야기였는데 종들은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었어요. 그게 뭐 어때서? 그게 뭐 어때서? 주인이 종에게 명령하면 순종하는 것, 그게 뭐 어때서? 종이 볼 때는 나만 장군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 그리 어려운 일이라고. 종들은 순종하는 삶이 익숙했는데 나만 장군은 명령이 익숙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왜 순종 못했다고요? 내가 명령하고 싶어서,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서, 내가 하는 일,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된 삶에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기분이 확 상한 거예요. 주의 교회에서 우리는 순종에 익숙한 사람입니까? 내가 주인공이 되어 내 중심으로 일하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입니까? 나는 사람들에게 드러나기를 좋아합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기를 기뻐합니까? 엘리사의 명령은 우리 모두가 알고 인정하는 것처럼 너무나 쉬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아만이 엘리사의 말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까? 그가 가진 위상 때문이었습니다. 나의 사회적 지위는 무엇이며 나의 교회 안에서의 직분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높아지면 하나님의 복을 누릴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내 생각대로 하면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나아만은 장군이었습니다. 그것도 아람 왕이 인정하고 높이는 아람에서 가장 존귀한 장군이었습니다. 그런 장군이 지금 주의 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엘리사 선지자 앞에서도 뭐 하고 있어요? 나 장군이야 그러고 있는 거예요. 실제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세상의 위치, 세상의 배움으로 폼 잡는 사람들이 종종 있단 말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무릎 꿇고 엎드리는 자들이
리더입니다. 교회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의 교회를 위해 애쓰는 이들이 리더입니다. 직분을 받았어도 먼저 신실한 성도가 되지 못하면 그 직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엇보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이 리더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경건한 사람이라 부르고 그들을 하나님의 일꾼이라 부릅니다. 종의 특징은 순종입니다. 종은 무조건 따르는 것이 훈련된 사람입니다. 리더의 특징도 순종입니다. 리더는 성경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주를 위해 일하고 싶다면 종이 되면 됩니다. 종은 내 생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주인의 생각이 곧 종의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삶의 행복과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장군은 자기 군대 앞에서나 장군이지 하나님과 그 선지자 앞에서도 장군은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떤 자리와 권세를 누리던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는 종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늘 종 같은 자세로 있어야 내가 행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안 그런 것 같은데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내 위치, 내 방식, 내 생각을 내세운다면 스스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할 때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순종은 어린아이 같은 자세입니다. 나만 장군이 어린아이처럼 순종했더니 그 망가져버렸던 피부가 다시 어린아이와의 것과 같아지는 기적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요단강에서의 7번 목욕이 치료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지금 요단강 가가지고 7번이 아니라 7번의 2배 아니 100배 들어갔다 나갔다 빠졌다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 별짓을 다 해봐도 병 안 났습니다. 여러분 그럼 무엇이었습니까? 요단강에 7번 들어가라는 건 순종을 위한 시험이었습니다. 순종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합니다. 우리는 대체로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순종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건 순종이 아니라 거래입니다. 거래. 하나님과 거래하지 마십시오. 7번의 목욕을 통해 순종하는 법을 배운 나아만 장군은 망가졌던 피부만 씻겨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자존심도 자신의 생각도 다 씻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육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찾아온 나아만을 순종을 통해 육신의 병의 고침뿐만 아니라 영혼의 병, 하나님의 종이 되는 은혜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사실 종이 된다는 것이 어찌 쉽겠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종이 돼야 된다고? 그렇게까지 해야 된다고?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종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 조금 거슬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조금도 불쾌하게 느껴질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의 아들인 예수님을 종처럼 낮추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순종하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어떤 일도 사실 자신의 생각을 다 버린 채 하는 일은 없습니다. 다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그러나 오직 종만이 죽기까지 순종합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내 생각대로 하고 싶은 이유가 바로 우리는 종이 되기보다 세상에서처럼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의 일도 세상의 일처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할 때 내가 세상에서 위치가 뭔지가 꽤나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교회에서 일꾼을 세울 때 여러분 그의 무엇을 보십니까? 하나님 앞에 신실함보다 그의 세상의 위치가 사실 더 보이지 않던가요? 그가 세상에서 이만큼 배웠대, 그가 세상에서 이만큼 잘 나간대, 일꾼을 세우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라는 사실보다 덜 중요하던가요? 결정적일 때 우리는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 속에서 판단하는 거 아주 익숙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순종하심으로 낮아지신 예수님, 낮아질 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높이셨습니다. 우리가 종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존귀하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는 종이라도 된 것처럼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엔 왜 종과 같이 철저히 순종하지 않고 내 방법대로 여전히 살아가는 겁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 앞에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들이 경험됩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주의 일 먼저 말씀 앞에 엎드림으로 시작하십시오. 그러므로 높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그러므로 즐겁게 신앙생활하는 왜요? 하나님이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삶이니까요. 그렇게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한 순종케 하심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뚜렷하게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 바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